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동안 교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5주 정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된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시기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올해 운세가 어떻는지, 아니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잘 될는지, 올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는지, 미래에 대한 점도 치고 운세도 보기도 하죠. 사주팔자를 들고 운명 철학관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혹시 점치러 가십니까? 네.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야. 제가 볼 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쭈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기 전에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선택한 결정은 정말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두고 좋은 일이었고 항상 그 결과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때인지 멈추어 서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침묵을 지켜야 될 때인지 사업을 확장해야 될 때인지 지금 있는 것을 잘 유지해야 될 때인지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자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되는가 하면 언제입니까? 시간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그 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울 왕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를 불렀던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죠? 다윗은 이미 한 13년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부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정해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 말은 올라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를 물었다기보다는 지금이 제가 올라가야 하는 때입니까?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지금 내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정확한 이 시간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서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은 좀 서둘러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일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야 합니까? 제가 지금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 때입니까? 이걸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말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죠? 뭐 사실 다윗과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든 다윗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때가 자주 있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즉답을 받은 때가 많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께 컨펌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이미 죽고 다윗은 13년 전에 기름부음을 받았고 누구라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기를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컨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컨펌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방향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제가 지금 올라갈 때입니까? 지금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리고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헤브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헤브론 산지라고 말하는, 전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철병기를 가지고 견고한 성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땅이고 유다 지파의 모든 땅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누구라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헤브론에서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죠? 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 참모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헤브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고 그렇게 왕이 되어야 되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뭐 삼적 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큰 폼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갑니다. 물론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늘 물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도 바른 길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물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헤브론으로 올라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으면 다윗과 일행들이 어떻게 했을까? 헤브론은 유다 지역의 제일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인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중요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헤브론에 비해서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헤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면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절에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다윗의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잘 않습니다. 올해는 북쪽으로만 가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여쭈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옛날 다윗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헤브론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남쪽으로만 가야 돼 그렇게 점장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어디든지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막힌 곳이 있어도 형통한 그런 은혜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방법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방향을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그의 두 아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 두 아내와 함께 그와 함께했던 추종자 모두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있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첫 번째 들었던 소식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서 사람들이다 하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 준 사람들이 길앗 야베서 사람들입니다 라는 보고를 다윗이 처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받았던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사실 길앗 야베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 동편, 요단강 동편 므낫세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나 이런 르우벤 이런 지파들은 바로 곁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이런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거든요. 한때 암몬 족속이 이 므낫세 지역을 침공해 와서 길앗 야베스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암몬의 손에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때에 이 길앗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사울을 추종하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취한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서 가장 좋은 그런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주는 아직도 사울이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그가 받았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꼰대를 보여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이 선한 일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치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고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파들이 다 자기가 받은 그 땅에 어떤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12지파 안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북쪽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파,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강력한 지파가 굉장히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그가 만약 힘으로 어떤 왕의 권력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나도 이 일에 대하여서 너에게 갚겠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런 통일 왕국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또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특수성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앞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시간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방향을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물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나님께 묻고 자주 하나님께 여쭙고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어보는 게 좀 이렇게 몸에 배이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이 잘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자주 하나님께 물을 텐데,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잘 묻지 않습니다. 묻는 걸 그냥 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윗 시대에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이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묻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하나의 측면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믿음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주위에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역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자라든지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사람 이상 같은 얘기를 나에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들. 그죠? 네.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게 막힌다. 그러면 이것이 막혀도 내가 믿음으로 이걸 뚫고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환경을 계속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막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환경이 막히는데 그걸 막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요, 막혔던 환경이 열립니다. 하나하나 풀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환경입니다. 제가 굳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긴 이유는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환경이 다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사람, 환경.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연히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